이사야서 4장에서 6장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1장에서 12장을 살펴보면 유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죄에 대한 고발, 죄에 대한 심판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또 회복되고 구원받는 것도 말씀하십니다. 이런 게 계속 반복됩니다. 이런 패턴이. 그래서 구절을 보면은 1장에서는 2절에서 20절 그리고 29절 31절은 죄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 중간에 21절 28절은 또 그리고 2장 1절에서 5절은 회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2장 6절에서 4장 1절까지는 죄와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4장 2절에서 6절이 회복, 그리고 다시 5장 1절에서 8장 30절까지 죄와 심판, 그리고 9장 1절에서 7절이 회복, 또 9장에서 10장 10장 19절까지가 심판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10장의 20절에서 27절이 회복, 또 11장 1절에서 16절이 다시 회복, 그리고 12장 1절에서 6절은 전체 1장에서 11장을 마감하는 구원의 노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심판, 구원, 심판, 구원, 이런 패턴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4장을 보면 1절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남자가 거의 다 죽었기 때문에 여자들이 한 남자에게 청혼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현재 이러한 상황이 어떤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것은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4장 2절에서 6절이 그 내용인데, 언젠가는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날에는 심판으로 황폐했던 땅에서 싹이 나고 소산이 풍성해질 것이다. 또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은 거룩하다고 칭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이 비록 범죄하였지만 그래서 징계를 받지만 그 징계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시기 위함이 아니요, 그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정결케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연단의 과정인 것이죠. 심판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임을 우리가 늘 잊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더욱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또 살아가야, 회복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부터 이제 8장 1절까지 계속 심판에 대한 말씀만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5장에서는 열매 맺지 못함에 대한 심판, 그리고 1절에서 7절에서 그 심판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또 망대도 세우고 술틀도 파고 그렇게 하시면서 좋은 포도 맺기를 기대하셨건만, 이스라엘은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는커녕 들포도를 맺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울타리를 거두시고 담을 헐어 황폐케 하신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건만, 우리가 마땅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 맺기를 소망하셨고, 그렇지 못한다면 뿌리채 뽑힐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의 열매, 또 하나님의 자녀 삼는 그러한 일들, 우리가 그런 일들에 더욱더 매진하며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각 범한 죄악마다 죄악에 대한 그런 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6가지가 쭉 나오고 있는데, 탐욕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심판은 가옥과 땅을 황폐케 하신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죄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도 않고 그저 향락에 빠져있는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사로잡힌 굶주린 목마름 낮아짐으로 심판할 것이다. 세 번째는 선지자들 하나님 보내셨건만, 심판을 선포하게 하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도리어 조롱하고 하는 이러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화를 선포하시고,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지혜와 총명만 의지하는 교만한 그런 죄를 범할 때 이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또 어떤 이들은 뇌물을 받고 공의를 짓밟는 죄를 범할 때 이에 대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고, 종합적으로 5장 끝부분에 24절로 30절까지는 이런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결국 그 심판은 다른 나라를 오게 해서 그 나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제 6장은 아주 유명한 장이죠. 6장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시고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사야 소명장이라고도 불리웁니다. 1절에서 4절은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는 천사들조차도 자신을 가리워야 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죄 없는 존재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죠. 우리도 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은 천사들은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처럼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또 중요한 일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5절이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죄는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죄고, 입술이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주한 죄라고 고백합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백성 공동체의 죄도 함께 자신의 죄로 여기는 것이죠. 참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느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성결하지 못하다면 한국교회의 죄악도 우리의 죄악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이 참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스랍을 보내셔서 그 입술의 부정함을 제단 숯불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6절 7절에 나오고 있는데, 그와 같이 하나님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찢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에게 항상 이런 통회와 자복하는 심령이 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통회 자복하는 이사야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서 하나님의 그 어전 회의에 이사야를 참여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실 말씀을 전달할 전달자를 찾으십니다. 그때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자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사야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 9절 13절 부분이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러한 말씀인데 그 이유를 또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시고 귀를 막으시고 눈을 감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들이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분이신가?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 그런 뜻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이사야서의 29장 24절 35장 5절에서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때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은 그저 수사학적 표현이라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경고하시기에 회개를 촉구하시기 위해서 수사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이니까 이 말씀의 뜻은 계속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도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다라는 경고의 표현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경고를 하시는데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냐고 질문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거의 멸망할 때까지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가 돼서야 이스라엘은 멸망 중에 회개하게 될 것이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루터기에 남아있는 것처럼 남겨진 자들 즉 거룩한 씨를 남겨두시고 그들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끝까지 참 오랫동안 완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집부리고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자꾸만 고집부리고 완악해져서 회개의 기회를 다시 얻지 못한다면 참으로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속히 회개하는 것만이 회복에 이르는 지름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 입술은 부정하다고 그렇게 회개했던 이사야를 생각하며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